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을 만들어서 지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어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있지요. 그래, 있지.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지.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면 그 유산을 좀 빨리 좀 나에게 나눠줄 것을 좀 빨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거죠. 아직 아버지가 젊고 살아있는데 근데 미리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형도 지금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근데 형도 제치고 자기가 동생인데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주었어요. 그래서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산을 뭐 밭도 주고 뭐 모도 주고 뭐 줬겠죠. 그랬더니 그냥 며칠 동안에 이걸 싹 팔아버린 거예요. 싹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면 싹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이제 아예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서 뭐 했냐?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30절 보면 허랑방탕하면서 창녀들까지도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는데 그만 엎친 데 덮친 데 뭐까지 왔냐? 그날에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먹고 살기가 곤란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모슴살이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돼지를 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일해주면 먹을 건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보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주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궁핍해졌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는 부자고 아버지가 유산도 물려줬고 뭐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기 집에는 일꾼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먼 나라에 와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고 허랑방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산 다 떨어먹고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많이 못 먹는 주질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재할 정도로 그렇게 적은 양만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먹는 거는 풍족하게 먹는데 근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후회막심인 거죠. 근데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이제 뭐 가난하게 됐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 일 더 벌어지겠다.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바꿔 먹는 거예요. 나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여기 살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바꾼 것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유산 물려받아 가지고 나왔으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딴 살림을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부끄럽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여김 받지 않아도 난 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재산 다 물려받아 가지고 나와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이미 받을 건 다 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들이라고 쳐주지 않아도 괜찮고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인정받으면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자기 집에는 품꾼도 일꾼들도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겠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겠어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 그것만 해도 난 참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은 건 알아요. 모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아들같이 여겨주지 않아도 되겠고 나를 그냥 일꾼으로 한 사람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가서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돌아가겠다.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기 집이 멀리 있는데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유산 받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소식도 없던 그 아들이 먼 발치에 오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오지만 아들이니까 알겠죠. 뭐 초랙도 행색도 초라해지겠고 뭐 어쨌든 힘들겠죠. 옷도 남루할 것이고 몰골도 삐싹 말랐을 것이고 얼마나 조처했겠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 여기 20절에 보니까 측은히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내 아들 보니까 참 행색이 초라하구나. 아무래도 뭔가 다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그 초라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까지 맞춰. 이번 사랑의 표시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유산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한 것도 죄고 잘못된 거고 또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인데 그냥 아들이니까 준 것인데 본래는 아버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도 하늘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아도 불러주지 않아도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하겠습니다. 일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세요. 아버지께 일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아들이 철없는 것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다는데 그렇게 다 팔아가 철없는 것이 가서 그걸 잘 가지고 관리를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닐 건데 보나마나
호랑방탕 다 써버렸고 지금 알거지가 됐을 것인데 그걸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집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알아요. 왜? 키웠잖아. 한 집안에서 키웠잖아. 아들로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아버지여도 아들을 모르는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달라고 하니까 때를 쓰니까 준 거예요. 줬어요. 얘가 보나마나 이거 유산 받아가지고 가면 얼마 못 버틸 텐데 다 없어질 텐데 그런데도 때를 쓰니까 이제 나눠준 거죠. 보나마나 쫄딱 망해가지고 보나마나 돌아올 텐데 언제 올 것인가 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기다리고 그게 결국은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아들이 다시 온 거예요. 내 아들은 이제 조금 변화가 돼. 철이 들었어. 망해버리니까 철 들었어. 자기가 죄 지은 것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요, 아버지께도 죄 지었다는 걸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참 다행이죠.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그건 염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 아닙니다. 이제 일꾼보다도 못합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최고 좋은 옷, 잔치할 때나 입는 옷,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입는 옷, 그거를 내다가 입혀주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금가락지겠죠. 금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라. 신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왔겠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 돼지 치면서 뭐 신발 제대로 남아났겠어요? 어디서 사 신었겠어요? 보통이 아니죠 지금. 완전히 행색이 초라해진 거죠. 그러니까 옷도 새로 입혀주라, 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라. 이 가락지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가락지 아무한테나 줍니까? 장가가고 시집갈 때나 가락지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분을 얘기하면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귀한 아들이다. 신도 신겨주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자. 그러니까 잔치. 야, 의외잖아요.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버지 유산 미리 나눠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겼던 이 아들 호통을 치고 내쫓아야 오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그렇듯이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만 사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기쁘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뭐 그렇게 아쉬움이나 큰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마귀 나라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야, 먹고 즐기다 잔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면서 24절에 잔치를 즐기자 하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 소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고생바가지를 하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그 일꾼들, 집안 사람들, 그리고 이웃 사람도, 잔치니까 이웃 사람도 불렀겠죠.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맏아들, 이 탕자, 길 나갔던, 집을 나갔던 이 동생의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집을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런 소리가 왁작지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건강하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지금 살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28절에 보니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 안 들어가니까 동생은 지금 와 있는데 잔치 자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종이 가서 얘기했죠. 주인이시여, 맏아들이 지금 잔치하는 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구하니까 아버지가 쫓아나간 거예요. 얘야, 들어가야지. 네 동생이 왔는데 반갑지 않냐? 그래서 내가 잔치하는데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순종해서 아버지를 잘 도왔다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죠.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아들이죠. 착하고. 그런데 열심히 아버지 명을 받들어 가지고 집안일을 잘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자기를 한 번도 염소 새끼, 아까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은 살진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잘 했더니 착한 아들은 아무것도 잔치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거렁매이가 돼서 다시 체면도 없이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는 막 엄청난 잔치를 벌여주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았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죠. 손에 가락지도 끼워졌죠. 또 신도 신겼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해도,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염소 새끼도 잡아가지고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 그 아버지의 이 일꾼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유산이 적겠어요? 꽤 많겠죠. 일꾼이 있을 정도면 재산이 많은 거죠. 그걸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꾼이 있는 거죠. 일꾼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멀리 가가지고 호랑방탕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써버려고 이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온 아들을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냐 이 말이죠. 나는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해본 적이 없는데 잔치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뭐 수고했다, 뭐 좋은 거 좀 한번 해준 적이 없는데 부산 다 나눠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호랑방탕 그냥 다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술 먹고 다 써버리고 와가지고 지금 거렁뱅이가 돼 돌아왔는데 뭘 잘했다고요? 전치를 해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는 것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31절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예, 너 나하고 항상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요.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거 가져가겠냐? 내가 죽으면 너한테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만약에 이 동생 작은 아들이 쫄딱 망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먹고 마시 즐겨 쓰느라고, 호랑방탕 즐기느라고. 예. 근데 쫄딱 망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아들이 옆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믿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또 그 앞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에 있던 것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잃은 양 한 마리가 그게 이제 문제야. 여기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돌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나가버린 거는 한 마리긴 하지만 그건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에 밥이 될 수 있으니까, 늑대의 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들도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예수님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더 기쁨을 가지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본 그 앞에 있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보죠.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문제없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도 99이 그 사람이랄지라도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비유를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마음같이 그래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아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하는데 어찌하나.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